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능력. 얼핏 보면 고난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사순절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에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채찍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맞으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더 참혹한 것은 자신이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다 못 박혀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절기가 이번 사순절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고난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사명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은 것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되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될 고난의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달라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죠.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후 영광이라는 첫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현수막 보세요. 저희 사순절마다 붙이는 현수막, 그래서 고난과 그다음 뭐예요? 영광이에요.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준비해 놓은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후에 그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래요.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바울의 사명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사명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해를 받다라는 단어, 헬러 파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스코는 고난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영향을 받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향을 받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을 원어대로 다시 바꾸어 표현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영향받을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잘 해주겠습니까? 대신 고난받아 줬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힘듦도 감수할 수 있다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겠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달리 해석하면 파스코, 주님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위해 삶의 불편함을 겪으면 겪을수록 나는 주님의 더 큰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선한 영향력 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고난이나 주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떤 고난이에요? 내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인해, 내 욕심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고난이에요. 반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난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1절에 다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뭐예요? 선을 위한 고난이죠. 선을 위한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주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셨듯이 우리도 선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통치하고 이끄는 힘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고난받는 자를 먼저 당신의 영향권 아래 두십니다. 그 사람을 먼저 지배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해결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이 다 이와 같아요. 먼저 구약시대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를 40년간 애굽 왕실에서 편하게 살게 하셨죠. 왕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편하게 살게 하신 후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 모세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40년간 고생했어요.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고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모세를 두시는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이때 비로소 이 고난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 권능을 모세의 손으로 일으키셨죠. 또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모세로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이때 모세의 영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줬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했어요? 그 당시 강대한 애굽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애굽 나라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정하고 도망쳤죠. 영향력 하나 없는 비천한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회개하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숱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죽는 위기에 처해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받는 순간 주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강력해지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주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외치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회심시키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주님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 그는 결국 목배임을 당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참수형을 당해 죽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자기의 지위, 명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어떤 특별한 업적도 남기지 못한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죄수로 로마에 호송돼서 목배임 당해 죽었어요. 실패자예요. 하지만 이러한 숱한 고난으로 주님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살았던 바울, 그의 세상에 대한 이후의 영향력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그를 잊었습니까? 성경 역사,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방 전체의 구원의 문이 열렸죠. 신약교회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가 쓴 신약 성경이 신약 27권 중 13권이나 돼요.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인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하면 14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바울이 썼어요. 또한 그 영향력은 오늘날 신학에도 크게 미쳐서 그의 서신은 조직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을 배우는 사람, 바울을 모르면 신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그의 서신은 종말론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왜 하필 바울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그분의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은 고난, 가장 깊은 고난을 받은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영향력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았던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사용된 것은 절대로 바울에 대한 징벌,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은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져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끊어져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에 휩싸여 살게 돼요. 결국 그 자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가장 큰 능력자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현재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물질의 영향입니까? 질병의 영향입니까? 사람의 영향, 직장, 사업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사십니까? 2023년도 사순절을 맞아서 이 땅의 것들에 영향받고 이 땅의 것들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향만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구석구석에 강력하게 미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해요. 성경은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나의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0장 1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1067페이지 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없어요. 내가 참고 견디고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 정욕, 쾌락으로 인해 고난당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지 못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으시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데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육신적으로 볼 때 고난이 주님을 위한, 세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날 하기 힘들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의 이 기간 동안만큼 주님을 위한 고난의 여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순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내 자녀에게, 내 사업체, 내 직장, 동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40일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누려왔던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신앙 생활로 나의 삶을 절제하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번 40일의 기간 동안 능력자가 되어 해결하고 풀어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